모든 사람은 완전하지 않고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다들 나만 알고 싶은 일들 혹은 나조차도 잊고 싶은 기억, 지우고 싶은 과거들이 한두 가지씩은 있습니다. 만약 자서전을 쓴다면 절대 쓰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성경 속 많은 인물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행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위대하고 아름답지만 그들의 삶 전체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그 맛이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분의 뜻에 살기를 원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귀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난 우리 3월 달에 우리가 한 2주간에 걸쳐서 좀 살펴봤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에 맞서 싸웠습니다. 또한 그는 사울을 죽임으로써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들을 단순히 사울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세움을 받은 자신의 주였다라는 사실 때문에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 역시 연약함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좀 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그는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잉태되어 태어난 죄인이었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처럼 죄로 치우치는 성향이 그의 안에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했다는 말은 사실 그가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과 치열한 싸움을 했었다라는 말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마음으로만 추구하는 사람은 아마도 이 세상에는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구원받아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 자들도 여전히 그러한 싸움을 싸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안에 사망으로 나를 끌고 가는 자가 있고 또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자가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기 안에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바로 이와 같은 싸움을 합니다.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이기고 지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싸움을 지속적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영향력으로 언급되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구약에서만 무려 800번이나 다윗이 언급됩니다. 신약에 와서는 60번이나 그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언급되는 이 구원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다윗의 비중이 그만큼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역시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아니 어떻게 이런 죄까지라고 생각할 만큼 아주 끔찍한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다윗의 실패를 아주 부끄러울 만큼 사무엘하 11장과 12장 그리고 시편 51편을 통해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면 아마도 다윗은 이 부분을 아예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남겨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들을 통하여 교훈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역시 완벽하지 않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혹여라도 우리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죄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지 다윗이 어떻게 죄를 다루고 있고 어떻게 그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어떻게 그 죄로 인하여서 그가 곤란에 빠지며 그 죄를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이 골리앗과 관련된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선시한다라는 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다른 것 들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우선시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울 왕과 관계된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시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심 때문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이 밧세바와의 관련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대에는 보통 겨울에는 전쟁을 쉬고 봄이 되면 전쟁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해가 바뀌고 봄이 되자 10장에 이어서 암몬과의 전쟁을 계속하게 되는데 다윗은 이때 자신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을 주축으로 해서 군대를 파병합니다. 모든 중요한 전투에 다윗이 직접 나서 싸웠던 경험으로 미루어서 이날의 전쟁에 다윗이 직접 나서지 않은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통합한 그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런 상황에서 치르는 전쟁이었어요. 사실 다른 때 같아도 그가 전쟁에 앞장서 나갔지만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다윗이 앞장서서 전쟁을 치렀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다윗이 앞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예루살렘 궁에 머뭅니다. 그렇다고 해서 딱히 다윗이 나태해졌다거나 그가 거만해졌다나 이런 단정 내릴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아마도 왕으로서 다윗은 필요한 판단을 그 당시 내렸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아니란 판단이 엄청난 죄악의 후폭풍을 만들어내고야 맙니다. 우리는 이 같은 다윗의 실수, 즉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오늘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군대를 파송해버립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뜻하지 않은 결과, 이런 결과를 맞이했던 사건을 이미 사무엘상 끝부분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는 생각하고 그만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서 시글락에 정착을 합니다. 한 2년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시글락에 머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 마음의 생각대로 결정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는 아주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동족과의 싸움에 계속해서 불려가야 했고, 심지어는 자신과 동공동락을 했던 이들의 자기 동역자들의 그 가족들과 재산들이 아말렉의 침입으로 다 빼앗기고 다 끌려가 버리는 그런 수모, 그런 어떤 비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자기를 따르던 600명의 군사들이 오히려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는 사건까지 발생합니다. 참으로 다윗에게 임한 위기 중에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급히 깨닫고는,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는 바로 그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을 쳐서 자신의 가족들과 재산까지 다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다윗이요, 또다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오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그의 인생에 커다란 위기가 또다시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는 군대장관 요압과 군사들을 전쟁터로 보내면서 자신은 예루살렘 궁에 편안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출전하지 않은 것 자체가 그의 교만이나 나태함으로 보여준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1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왕들이 출전할 때, 그러니까 왕들이 항상 이렇게 나갔다라는 거죠.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치열한 전쟁터가 아닌 평온한 자기 왕궁에 거하고 있었음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간음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고요. 2절에 보니까 바람도 쏘일 겸 옥상으로 올라갔고
그곳은 높은 곳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집들을 내려다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에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의도적으로 옥상에 올라가서 목욕하는 장면을 보려고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밧세바가 의도적으로 다윗을 유혹하려고 눈에 띄는 곳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은 상황은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의 입장에서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일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잠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 옥상뜰을 거니는 것,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목욕하는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처음 그곳에서 목욕을 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일상적인 상황이 다윗에게는 죄를 짓기 좋은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죄인이 죄를 짓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상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는데 어떤 특별한 상황이 만들어져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때에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 짓기 더 쉬운, 더 좋은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그저 매일의 일상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가장 경건한 것 같은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하면서도 동시에 불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않은 누군가를 정죄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렇습니다. 죄인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죄를 짓습니다. 문제는 다윗이 그날의 그 상황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의 해프닝이 있었던 날로 그 하루를 마무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1절부터 2절은 다윗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벌어지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3절과 4절은 다윗이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만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여 간다는 거죠. 3절에서 보면은 먼저 그는 사람을 보내서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11장에서 꽤 중요하게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보내다라는 단어예요. 보내다. 그리고 이 보내다라는 단어의 주어는 대부분 다 주어가 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주도적으로 이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유혹될 만한 상황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맞지만 때로는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런 상황에 노출될 때도 있습니다. 밧세바가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것은 다윗의 입장에서 핑계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책임이 그에게 있다는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욕심에 미혹되었고 신속하게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움직였던 것입니다. 제가 목회학 박사 공부를 할 때 그 한 수업 과정 중에 하나 그 교수님이 랄프 레버 목사님이셨는데 그 셀처치를 처음 이렇게 개발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되게 연세가 많으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학생들 앞에 놓고 자기가 어떤 그런 그룹 모임에 갔을 때 자기도 그 모르게 아주 어여쁜 그 젊은 여인의 모습을 보면 시선이 이렇게 딱 고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여인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와이프에게 얘기를 한대요. 여보, 저기 저 앞에 있는 저 여인이 아주 예쁘네요. 내 마음이 자꾸 내 시선이 저 여인에게 갑니다. 알고 계시라고 자기 와이프에게 미리 얘기를 하면서 그 모임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얼마든지 그 유혹될 만한 상황은 우리에게 있어요. 죄를 지을 상황. 여기 오늘 우리가 밧세바 사건만 우리가 보지만 사실 밧세바 사건을 넘어서서 죄를 지을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의 욕심에 미혹되면 그 욕심을 채우기에 우리는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보면요, 그 여인이 아름답다라고 느끼니까 어떻게 해요? 3절에 보니까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해요. 알아보니까 엘리암의 딸이고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엘리암은 다윗의 그 30용사라 불린 사람 중에 하나. 다윗 곁에 600명의 군사들이 있었지만 특히 가장 뛰어난 군사들, 장수들이 30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암이었어요. 엘리암의 딸이 바로 이 밧세바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의 아들이기도 했어요. 이 엘리암은. 우리아 역시 30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지금 자기의 장수들이 지금 최전방이라 해서 지금 아람 군대와 함께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황을 들었을 때, 이 사실을 들었을 때 다윗은 더 이상의 행동을 멈춰야 했습니다. 그의 마음의 죄가 행동으로 이어지면 더 큰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결국 다윗은 다시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불렀고 그와 동침했고 밧세바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아마 여기까지가 다윗이 생각했던 그림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 아마 한 달 정도가 지났던 것 같아요. 다윗으로서는 불안한 날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담이 그랬듯 죄를 지은 자는 언제나 죄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다들 그렇지 않은지요? 죄 지으면 가장 먼저 보여주는 행동이 숨어버려요. 어디인지 모르게 그냥 눈 안 맞추려고 피하고 도망다니고. 죄는 은밀하게 짓고 숨기려 합니다.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안심하고 있었을 바로 그때 다윗에게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밧세바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밧세바의 입장에서 누구의 아이인지를 고민할 필요는 없었어요. 남편인 우리아는 집을 떠나 전쟁터에 있었고 그 사이 관계를 가진 이는 다윗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곧 다윗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는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밧세바가 그렇게 했다는 것만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녀도 지금 큰 위기의 순간에서 다윗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떠나 있는 상황에서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면 죽음을 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점점 더 긴박하게 전개돼요. 밧세바의 임신으로 다윗이 은밀하게 행한 죄는 더 이상 은밀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윗은 그 죄가 은밀하기를 원했고 숨기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간음한 사실이 드러나면 문제가 커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숨겨서 이 순간을 모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끊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감추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주 좋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대로만 되면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옛날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일단 전장에 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6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후에 집에 들어가서 쉬게 하도록 먹을 것도 보냅니다. 우리아가 아내인 밧세바와 잠자리를 하게 되면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는 우리아의 아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다윗의 모든 문제는 단번에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간음은 그와 밧세바 사이에 은밀한 비밀로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11절에 보니까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전투 중에 있다는 거예요.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사실 이 고백을 다윗이 뜨끔하면서 들었어야 돼요. 자기 부하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예루살렘 궁에 앉아서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아는 한마디로 자신의 동료들은 지금 한창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나만 발 뻗고 편히 잘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경우였다면 이런 충성스러운 말에 감동이라도 해야 할 상황인데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다른 시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아를 술에 취하게 해서 우리아의 집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실패합니다. 우리아는 정말 충성스러운 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획을 변경해요. 14절에 보니까 우리아가 죽으면 미망인이 된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고 그러면 간음의 죄는 덮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모양새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과부와 고아는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존재였어요. 더구나 우리아는 유다 사람이 아니라 헷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아가 죽으면 밧세바는 더욱 힘든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의 그런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거둬들이는 거둬들여서 돌보는 선한 왕으로서 자신을 포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아를 어떻게 죽이느냐였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에게 있어서 이 문제도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우리아를 죽게 만들 방법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우리아를 전쟁터의 가장 최전방으로 보내어서 그를 싸움 중에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계획대로 착착 잘 이루어져서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고 밧세바는 비망인이 되고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런 사람이 다윗이 맞는가 싶은 정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상황에서 물맷돌 하나 들고 자신의 생명보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용감히 맞서 싸웠던 다윗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맞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을 그토록 공지에 몰아넣고 어떻게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 조류의 찬스와 그 기회 속에서 번번이 살려두었던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그 어떤 생각보다 앞서 생각하고 순종했던 다윗이 맞는가? 어떻게 그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 그것을 얻으려고 했을 때 그는 간음이라는 죄를 범했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살인이라는 죄를 범했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간음이 아니라 다른 우리 죄악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죄를 자꾸 만들어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원수도 죽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죄악된 마음을 따르기 시작하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죄악된 마음을 따르기 시작하자 자기 명예를 지키려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우리 죄성은 그 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난 이런 죄를 절대 범하지 않을 거야라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력과 결단력과 지혜 등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를 범하고 죄를 감추는데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그 계획대로 두 가지 죄를 잘 다 덮었습니다. 간음은 남편을 죽이는 것으로 덮어버렸고 살인은 전쟁에서 흔한 전사로 둔감시켜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을 것입니다. 마음의 찜찜함과 죄책감은 있었겠지만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무리 없이 잘 수습된 것 같았을 것입니다. 비록 다윗은 장렬하게 전사한 우리아의 장례를 잘 치러줌으로 그리고 미망인이 된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함으로 이 모든 사건이 선하게 잘 마무리되기를 바랐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1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내가 생각하기에 악하지 않다 여긴다고 악한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눈에 악하게 비치지만 않으면 된다고 흔히들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저 사람들 눈만 의식하며 살게 되는데 그래서 악한 일이 선한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선함과 악함의 판단은 하나님 보시기에 즉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고 이제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 깊이 관여하기 원하십니다. 자신으로부터 멀어져만 가는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우선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훈계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다윗이 잘 알아듣고 깨닫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죄 가운데 평안히 거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도 똑같습니다. 죄 가운데 평안히 거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만 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오셔서 그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야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자녀들을 찾아오시는 방법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말씀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찾아와 기회 주실 때 얼른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고 무작정 은혜만 베풀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 모두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 전달한 이야기의 골자는 간단해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좋은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말을 들은 다윗은 대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2장으로 한번 넘어가십니다. 12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말씀합니다. 사실 남의 것을 단순히 빼앗은 것이면 죽을 죄는 아닙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죽을 죄는 아니에요. 다윗이 6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양 4마리로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죄를 회개하고서 그래서 4배나 갚겠다고 한 얘기가 바로 이 율법에 근거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 도적질이 아니죠. 그러나 나단이 강조한 것도 단순히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았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판결로서 사형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윗이 몰랐던 것은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단은 왜 이 악한 일을 한 부자가 다윗인지를 이어지는 12장 7절부터 9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숨어서 은밀하게 한 모든 일들을 정확히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어느 곳에 가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런 놀라운 찬양을 고백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너무 놀라워서 자신이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신묘막치가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해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다는 것은 언제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한 모든 일이 결국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령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먼저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그 둘을 다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입니다. 다윗으로서는 가장 원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웃의 가정을 파괴함으로써 하나님을 업신여기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일, 그 일을 별거 아니라 여기고 하나님과 관계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죄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던 아담과 하와가 그 저질렀던 죄는요 결국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죠. 하나님이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대접 받으실 분이 아니신데
하지만 우리가 죄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런 대접을 우리로 하여금 받으십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해할 때 그는 그 순간에 죄를 회개의 문제가 아니라 해결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 해결의 방법은 잘 감추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부분에서 실수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죄를 해결하려고 해요. 회개해야 되는데. 잘 정리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더 깊은 죄를 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특히 다윗은 범죄한 이후로 성전에서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가 그 수많은 시편을 썼던 것을 보면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 밧세바를 간음했던 그 범죄 사건 이후에 그는 성전에서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충분히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치는 일도 했을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자, 찬양해야 된다 가르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말하고 가르치는 일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업신여김을 당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죄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되어 있어요. 하지만 사람 사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책망에 대해서 13절에 보니까 12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반응합니다. 내가 우리아에게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밧세바에게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내가 가장 먼저 그가 고백한 것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끝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아주 심플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죄를 사하였다. 이렇게 선언되고 있으니까. 성경은 단순히 다윗이 그렇게 말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님을 말해요. 시편 51편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회개의 고백을 드린 기도문이에요. 여기 시편 51편에 보면 제가 스크린에 준비했는데 다윗의 회개에서 보이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51편 시편의 5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첫째로 그는 다윗은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되는 것임을 다윗은 인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도 당연히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시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짓는 죄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버려 두시기까지 그만한 그런 고통과 대가를 치른 그런 것이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심판하는 이시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두 번째로 다윗이 회개하는 이 과정을 보니까 3절과 4절에 보니까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둘째로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태도입니다. 어떠한 죄라도 나의 죄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시키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밧세바의 핑계를 대지도 않습니다. 저 아름다운 여인이 나와서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핑계대지도 않습니다. 왕으로서의 체면을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었고 그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합니다.
죄로 깨닫고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저지르면 죄이고 내가 저지른 것은 실수라 여기는 태도 많이 그러잖아요. 상황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저 사람 때문에, 아니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 태도로는 여러분 결코 용서함 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깨닫지 못하면 결코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없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요. 답답하리만큼 반복된 삶을 삽니다. 죄를 죄로 깨닫고 인정하는 태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의 회개하는 태도를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 10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 주 계속 나와요. 다윗이 원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요, 그분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길 원했지만 그 형식에 앞서 자신이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함을 알고 그렇게 합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다윗의 이런 회개는요, 사울 왕이 보였던 모습과 크게 대조되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 왕이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그것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것이 선한 의도로 한 것이니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뒤에는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변명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한 것은 인정했지만 그것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과의 관계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잘못했으니까 빨리 용서하고 같이 백성들 앞에 나가자고 이런 얘기를 해요. 마치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역정을 내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가 했던 일은 어떻게 보면 죄도 아닌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적장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비로운 행동이요.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예물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결정입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언급하는 사무엘이 오히려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사울 왕의 입장에서 걱정되는 것은요, 사울 왕은요, 자신의 입장에서 걱정되는 것은 백성들 앞에 자기가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그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다윗은 죄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그것이 회복되기를 낮아진 마음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실패했을 때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여줘야 될 실패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여서 여러분 실패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라고 해도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실수도 하고 죄도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실패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보여주어야 할 태도는 변명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그분 앞에 서기를 사모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은 아주 짧은 회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다윗은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몰라요. 떼굴떼굴 구르며 그렇게 회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 다윗의 죄는 용서를 받습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는 그가 당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회개한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었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 갑니다. 이게 회개의 은총인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는 죄의 결과로 결국에는 죽게 되지만 다윗의 아내 밧세바는 다윗에게 위로를 얻어서 다시 아이를 낳고 그 아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때로 실패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합니다.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것입니다. 사실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고 참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모습. 당장에 사울과 같이 그를 버려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도 죽이지도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며 여전히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시고 그의 왕권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바로 그는 돌이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시고 붙잡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전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살면 안 됩니다. 돌이켜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돌이켜 회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 싸우며 살아갑니다. 내 앞에 놓인 적보다 내 앞에 펼쳐진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자, 바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내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하나님의 뜻을 꽤 맞추려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오히려 그러한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는 자들과 같습니다. 때론 손해보고 때론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듣는다 하여도 내 마음, 내 생각, 내 평안과 안위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귀히 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시고 이 땅 위에 존귀함 받도록 우뚝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의인이어서가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참으로 나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내 자신의 죄를 들춰내고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늘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 그런 회개하는 자를, 그렇게 돌이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고 오늘도 만나주시며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겨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며 하나님 당신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성도로서 살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여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 우리의 죄악을 붙들고 회개할 때 비로소 사죄의 은총,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는 먼 발치에서만 쳐다본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심령을 비춰주실 때, 말씀으로 다가와 우리의 허물을 보여주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여호와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시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심령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이며, 회개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회개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고 살아가시기를, 하나님 손에 붙들려 다시금 세워지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위에 다시금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